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사사기에 우리가 이제 뒷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때는 항상 승리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성을 정복하고 그곳 사람들을 내쫓으라, 그곳 사람들을 진멸하라 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순종했고 계속 승리의 책을 써내려갔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죽자
이제 더 이상 사사기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더 이상 싸우기 싫다고 얘기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더 영적으로 타락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럴 수 있을까라는 정도의 상황이 19장부터 20장 이렇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질질 끌고 타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갈 때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레위인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죠. 네. 뭐 지금으로 말하면 제사장, 목사가 첩을 드린 거예요. 첩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큰 문제 속에 있었는지를 보게 되죠. 신명기서에 보면 하나님은 레위인에게 분명하게 얘기 말씀하세요. 레위인은 처녀와 결혼을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처녀와 결혼을 해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지키고 성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예. 그래서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제대로 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것도 첩을 드립니다. 첩이라는 건요, 두 번째 아내를 첩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한국적인 개념은 본부인 있고 그 다음에 드리는 건 첩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이렇게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있어요. 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서 제대로 지불을 하고 값을 지불하고 자기 사람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은 얻어도 문제인데 이건 첩이에요. 첩. 이거는 마치 내연녀 같은 거예요. 네. 그 첩을 드렸다라는 것 자체도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런데 2절에 그 첩이 행음하고 바람을 폈어요. 바람을 피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냅니다. 도망갔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더니 이 여인이 이렇게 바람도 피고 떠나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 여인과 떨어지게 했구나.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신 거구나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자기 할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여인을 데리러 갑니다. 데리러 가요. 바람핀 여인을 데리러 가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 여인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한 여인이에요. 근데 여기 읽어보면 잡아서 죽이려고 데려가는 게 아니라 다시 첩으로 삼으려고 데려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가 뭔지도 정말 희미해진 그 세상이에요. 레위인마저도. 근데 잡으러 갔더니 그의 장인이 4절에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합니다. 3일을 장인이 붙잡아 놓는 거예요. 잘 대해줘요. 근데 5절에 닷새 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고 또 붙잡아요.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내가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계속해서 장인이 떠나지 못하고 붙잡아 두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장인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바람핀 여자를 데려다가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을 돌로 쳐 죽일까 봐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잘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8절에 다섯째 날 아침에, 그러니까 5일 동안을 잡는 거죠.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저물었느니라. 기울었느니라. 그들은 여기서 유숙하며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끝까지 잡아요. 끝까지. 같이 있자. 같이 즐겁게 보내자. 같이 보내자.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예, 왜요? 나중에도 자기 딸을 데리고 가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살게 하기 위해서 잘 벌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마치 사탄의 모습과 같아요. 계속해서 잘해주면서 유혹합니다. 죄를 끊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넘어가요. 예. 이 죄라는 게 참 계속 끊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부분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이제 결단하죠.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예. 곧 여부스는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렇죠? 근데 드디어 떠나요. 5일째 되는 날, 그것도 아침에 떠나지 않고 오후에 떠나요. 예, 붙잡으니까 하다가 이제 일찍 떠나지도 못하고, 예, 떠나요. 근데 왜 이때는 떠났을까요, 이 사람이? 왜 이때는 떠났을까요? 이제 내일 말씀을 보면 이 사람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성전에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러 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일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떠난 거예요. 떠난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안타까운 거죠. 무슨 얘기냐면 세상 속에서 살면서 첩을 두고 어떻게든 첩을 또 죄를 지은 첩을 데리고 와서 또 살려고 하면서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장인의 유혹을 끊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평일날은 살면서 예? 또 사람 왜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이 사람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이제 그런 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 척하러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 있어요. 첩을 둡니다. 아내를 두지도 못해요. 그냥 몰래 첩을 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리고 그 죄를 끊지도 못하고 성적인 죄 속에서 헤매이다가, 예.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붙잡는 그 사람 속에서 그것도 끊지도 못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 교회 가야 되니까. 근데 뭐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남들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협하고 있습니까? 타협하다 보면 결국에는 성에도 넘어지고요. 결국에는 질질 끄는 사탄의 유혹에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도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그런 이중인격적인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모습이, 그런 모습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결단하고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주님을 섬기는 성도, 바로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과 타협하며 사는 것이 결국에는 여기까지 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말씀 주셨을 때 바로바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가 죄를 졌다면 죄를 끊어버릴 줄 아는 바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평일날은 죄 속에 살고 죄의 유혹에서 질질 끌려다니다가 주일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다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대로 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계속된 기도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